그래, 아침 혼자 못 드세요. 가벼워요. 아주 좋은 체험 하셨고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으시네. 아, 그래요. 짧게 느끼셨죠? 15분? 그래요. 그나저나 오늘 그 성모님을 만나서 직접 좀 얘기를 해보셨어요. 네. 자, 기억나세요? 아니요, 자세히 나요. 뭐라 그랬지? 그래요. 넌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 그리고 항상 나랑 이야기하고 있잖아.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더 많이 말했어요. 더 많이 말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오늘 상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상담 중에는 성모 마리아님, 그러니까 성모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성모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리고 거기서 좀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이제 이분께서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최면 상태가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분들보다 좀 깊이 들어간 게 느껴졌고요. 실제로 본인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할 기억도 못 하시고, 1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거의 본인은 한 15분밖에 못 느끼시고 그런 좀 깊은 상태를 경험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렇게 이제 깊은 체면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체면은, 저는 상담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상담은 아주 깊은 체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더라도 최소한 누구라도 이 정도는 상담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 얕은 수준의 체면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게, 제가 추구하는 체면은 좀 그런 체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체면은 이렇게 깊은 체면이 아니라는 걸 분명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체면 감성이 좀 좋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서 운 좋게 굉장히 이렇게 깊은 체면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했다기보다도 본인이 하신 겁니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그만큼 저를 믿고 신뢰해줬고, 그리고 잘 따라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면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나의 의식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실랑해버리는 상태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의식의 실랑이에 넘어가죠. 그런데 이 실랑이를 끝까지 이겨내시고 본인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깊은 체면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이런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직접 듣게 된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물론 최면 중에서 이런 경험 현상이 실제로 수호천사냐 아니면 정말 성모님이냐 모릅니다.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참고할 것이 많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좀 공개할 거고요. 일단 이분의 사연은 뭔가 이렇게 개인 사연을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착한 딸이었습니다. 굉장히 착한 딸이었고 굉장히 말 잘 듣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칭찬받고 착하고, 왜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정말 손이 안 가는 그런 자녀들, 손 안 타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일 잘하는, 챙길 거 없는 그런 자녀들. 이분이 딱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너무나 그렇게 좀 외면되었던 자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 여러 가지 고부 갈등, 시댁 갈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다 보면 이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다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카톨릭 신자시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 상담을 하는데, 가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우리 애는 너무 정말 손이 안 가고 정말 말 잘 듣고 착하고 알아서 잘하고 심지어 막 어른들 챙기고, 누가 보면 참 부러운 아이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이 아이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통 그런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본다거나 맞추려고, 자기를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가 어른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보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굉장히 가상하죠. 그런데 그게 아이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커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케이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른들은 더 방치하게 되잖아요.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거기서 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는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든 시절에 이제 그 마음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지금 삶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에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 수호천사 메시지를 많이 받을 때는 이제 상담의 거의 그 뒷부분에 이제 미래 체면에서 굉장히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의도치 않게 상담 중간에 그 성모님의 존재를 만난 거죠. 제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만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만난 존재를 스스로가 성모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살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오늘 메시지를 드실 때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관점, 뭐 이분이 성모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이 메시지 자체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 자체가 길진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굉장히 좀 부분이 있어서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그 상담 중에 정말 의도치 않게 제가 한 의도는 아니에요. 제 의도는 아닌데 스스로 이제 성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냐 그랬더니 지금 성모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빛이 난다고, 너무나 지금 따뜻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궁금한 거를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제 앞부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궁금한 점인데 뒷부분은 좀 공통적인 질문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누가 나타주셨나요? 성모님. 다시 맞을래요? 성모님이. 성모님? 네. 아, 성모님. 좋아요. 어떤 모습으로 와주셨나요? 빛나요. 그래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따뜻해요. 좋아요. 그래요. 자, 이제 성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고 싶은 걸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늘 잘 살고 있는지. 좋아요. 잘 하고 있었다.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네 옆에 항상 같이 있잖아. 그래요. 너도 그걸 느끼잖아.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씨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욕심이 있어서. 생각이 많아서. 그걸 좀 내려놓으면 돼. 그렇군요. 그걸 내려놓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순간순간 살면 되는데 자꾸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 그렇군요. 우리 씨 칭찬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칭찬하고 싶으세요? 너는 항상 밝게 빛나고 있어. 그리고 항상 나랑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요. 우리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소중한 존재.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씨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잖아. 너 자체가 빛이잖아. 그렇군요. 그 빛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어. 그래요. 그럼 남편과 시댁 관계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교만해지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너를 보는 기회야. 네가 다 가졌으면 교만해질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기회야.
혹시 지금 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말은 따로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답이 있어. 그렇군요. 문제에 답이 있어. 아, 좋아요.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 거기에 답이 있어. 마음 안에 답이 있어. 뜻하지 않는 사고나 괴로움을 겪게 된 일은 왜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그것도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아, 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렇군요. 너는 알지 못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야.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봐야 돼. 거기에 답이 있어. 어떤 행동이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마음 안에 진실을 보면 돼.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때로는 내 마음에서도 이 마음이 정말 진실인지 욕심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용히 하면 돼. 아, 조용한 소리를 들으면 돼. 그렇군요. 조용한 소리.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나저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어디서 왔던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쉬어야 될 때야. 아, 코로나를 보지 말고 각자의 삶을 봐야 돼.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잘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보면 돼. 혹시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감사를 생각해야 돼. 아, 어떤 감사를 말하는 걸까요? 문제를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의 기회로 받아들여. 아, 그래요. 괴로울 때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거는 모래알 만큼이나 많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살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감사는 축복을 가져와. 감사는 빛이야.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은 성모님이 맞으신가요? 네. 네. 혹시 지금 세상에는 종교가 달라서 갈등하고 괴로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종교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어리석음, 아, 욕심, 음, 하나를 가리키면서 둘이라고 말하잖아.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종교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인정해.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욕심이야. 그렇군요.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믿음과 종교를 부정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당한 거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올바로 서 있으면 돼. 누가 부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 그렇군요.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말란 뜻일까요? 네. 그래요.
혹시 지금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더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길. 네. 혹시 뭔가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 따로 없을까요? 웃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스럽게 웃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씨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넌 사랑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래요. 제가 이거 저희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늘 여러 가지 생각들. 막 수많은 욕심, 뭐 이런 느낌들.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아보느냐 그랬더니 정말 무릎을 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면 돼. 조용히 소리를 들으면 돼. 조용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무릎을 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 마음속엔 굉장히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는 법은 가장 조용한 소리 하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는 내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 막 복잡하게 머릿속을 헤매는 이런 소리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 가장 조용한 순간, 가장 조용한 소리, 그 가장 깊은 소리가 진짜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좀 정말 몰입을 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의 기회로 받아들여. 근데 이제 제가 물었죠. 아니 이렇게 괴로울 때 감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작은 것부터. 감사할 거는 모래알 만큼이나 많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거야. 이걸 또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감사할 거는 모래알 가치도 많은데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만 보인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위에 감사할 것들이 모래알처럼 많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종교 갈등에 대해서. 그냥 단호하게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를 가리키면 둘이라고 자꾸 말하잖아. 그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다 똑같은 진리의 말인데 그 하나를 말했을 뿐인데 다 이것을 막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종교가 부정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정당한 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올바로 서 있으면 돼. 부정해도 항상 그대로 있어. 뭔가 이렇게 대응 반응하지 말라는 뜻이죠. 저도 이 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부정당한 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상대방이 부정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냥 이 자리에 늘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런 대답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미래체면으로 이제 중간에 성분을 만났기 때문에 미래체면 작업을 조금 더 하고 이제 미래의 나와 본인의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조금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꼭 수호천사 성모님의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같이 조금 읽어드리면 미래에서 현재를 보니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우울해 보인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하는 말이 자 미래 당시 보세요. 현재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울해 보여요. 어떤 점 때문에요? 힘들어. 중요한 걸 알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 시간이 소중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너는 더 성숙했잖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너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걸 알기 위한 과정이라 그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아니까 너는 그 어둠을 거쳐올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랑이야.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씨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 그나저나 지금 씨는 남편과 시댁 문제로 아직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 지금 네 마음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 한 발만 더 나가면 돼. 그 한 발을 떼면 돼. 그렇군요. 좋아요. 거기서 주저앉지 마. 좋아요. 꼭 당부하거나 추천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사랑 속에서. 다시 말해줄래요? 사랑 속에서 살면 돼.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좋아요. 사랑 속에서 살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늘 상담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상담 끝나고 이제 이분의 반응이 그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 상담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자기는 한 15분밖에 안 된 것 같다고 그런 반응을 하셨어요. 이제 좀 최면이 깊어지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반대로 막 굉장히 더 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체험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이제 본인이 성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거는 기억하는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냐고 깜짝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고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죠. 내 안을 들여다봐라. 내 안을 들여다봐라. 내 안에 다 답이 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알려주는 거니까,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은 모래알처럼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거, 우리 마음에 정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수많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진실인가, 뭐가 진짜인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가장 조용한 소리, 그게 진실한 목소리다. 시끄러운 소리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는 진짜가 아니다. 이게 정말 무릎을 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도 그거고요. 정말 수많은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의 소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저도 이제 힘든 시절에 정말 그 삼성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할 때 그 머릿속에 그 수많은 생각들이 막 그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그냥 정말 돛대기 샷같이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나중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랬던 경험이 있죠. 맞아요. 정말 그 시끄러운 소리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 정말 너에게 너무 무릎을 치는 그런 아주 우문현답 같은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죠. 나도 이제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 나도 모르게 그 깊은 마음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 나왔던 그 순간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그렇게 무슨 성령이 내려오고 뭐 무슨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뭔가 아주 미세하지만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인상을 쓰고 우울했던 내 표정이 갑자기 싹 미소 짓게 만드는, 정말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싹 녹는 그런 느낌으로 미소가 짓게 만드는 아주 그런 은은한 느낌이죠. 아주 조용한 느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순간 이후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의식은 달고 있다는 책도 쓰게 됐고요.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나누고 싶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는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모님이라고 하니까 성모 마리아님이죠, 그죠? 이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이시니까 당연히 성모님의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겠죠. 그게 성모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왜 부처님이 아니야? 왜 관음보살이 아니야? 왜 성모야?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뭐 그런 이런 거 수호천사는 그냥 내면의 자아를 만난 거지 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또 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다른 가치가 있죠. 그런데 다 하나를 가리키면 자꾸 둘이라고 셋이라고 소위 말해서 달을 가리키면 그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이게 뭐 누구한테서 어떻게 나온 메시지인지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 메시지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얼마나 그 깊은 통찰과 해안을 주는지 지혜를 주는지 좀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전해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채널링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 메시지 자체가 뭔가 뭐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뭐 특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나눈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고 그런 존재를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심오해서 굳이 해석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금 원치 않는 괴로움에 힘든 삶 때에 힘들고 살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모든 답은 그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잖아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괴로움은 다 오히려 감사할 일로 느낄 수도 있다. 왜? 그것은 그런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어둠이 있어야 빛도 있는 법. 어둠이 있어야 빛도 있는 법. 어둠이 있어야 그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서 살다 보면 공기가 있는지도 못 느끼고 살지만 막상 그 공기가 없어지는 뭐 물속이나 진공 상태야지만 그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건 그 반대로 이 괴로움을 내가 잘 이겨내면 그에 상응하는 그 기쁨, 어떤 그 감사함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깊은 어둠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더 내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 내 안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감사할 것을 찾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더 빛을 이끌어내는 더 내 삶을 밝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삶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서울에 첫눈인가요? 첫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 내리는 날에 이런 좋은 방송을 좋은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기쁘고요. 뭐 방송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메시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